많이 못 본 본문이긴 한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 이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웃라인이 좀 알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강 네. 찾아보니까 이게 크게 볼 때 이제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키워드가 제일 큰 메인 키워드가 애곡하는 것, 렘넌트라고 하나요? 네. 슬퍼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슬퍼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이제 제일 클라이막스는 24장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다는 걸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후에 이제 이미 그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예언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에스겔서가. 예. 그래서 이제 1장에서 24장에 그런 이제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또 애곡해야 된다는 것뿐 아니고, 또 다른 나라들,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그 시야가 더 넓혀진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애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미래에는 회복을 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첫 단계, 시작이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기뻐할 때라는 주제에서 이제 회복하고 소망하는 말씀, 예언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37장, 이제 우리가 오늘 봤던 부분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그 회복에 대해서. 그전에는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산들이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될 까, 그런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37장이 그 안에 있고,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하나됨에 회복되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외부의 적들, 그러니까 이제 시온이 회복되고 완전히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게 영원한 그 회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걸 약속해주고, 나아가서 이제 40장부터 48장은 이제 예배의 회복,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온전히 다스리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것으로 나타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시겠죠?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런 영구적인 평화와 회복을 선포하는 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이었어요. 그래서 이 37장 15절 28절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회복의 여러 가지 단계들 중에서도 하나가 되는 회복.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회복을 얘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주제를 정했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문장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서 이제 퍼포먼스를 얘기하시는데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이제 막대기를 하나 가져와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가져와서 에브라임과 요셉과 그 짝 온 이스라엘을 써라, 두 개의 막대기에 이제 그렇게 쓰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사람은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잡혀온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거든. 똑같이 그렇게 막대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 손에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쓴 막대기를 사람들 눈앞에서 이제 다시 얘기하기를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고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야곱에게 준 땅, 이미 조상들이 거주했고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 땅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주고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이제 시온산을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임금이 다스리게 되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그래서 또 한 목자가 나타나서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한 리더가 나타나서 그 두 민족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연합하여서 다스리고 그 이후에 그 다스림 이후에 규례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이제 다스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거니까 그것들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고 그리고 견고하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소, 처소 여기서 정소 이제 성소와 처소라고 두 군데가 나오고 27절, 28절에 처소는 광야의 성막을 연상하고 성소는 솔로몬 성전을 연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처소와 성소란 말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배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런 평화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열국이 내가 거룩하게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런 이제 단계로 되어진다는 그 약속을 말하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명제와 변증에서 주어는 여호와께서 수로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퍼포먼스는 이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오고 거기다 글을 쓰고 둘이 하나가 되는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 그리고 그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다시 또 말하는 거. 그래서 그 말하는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단계로 봤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은 이게 잡혀간 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에서 다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 사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고 목자를 허락하고 그 왕과 목자가 다스린 그 나라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규례를 준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영구하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영구하게는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성전이 예비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열방에게도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목적이고 이것이 에스겔이 오늘 가졌던 퍼포먼스와 메시지의 의미가 아닌가, 이유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저는 영적 회복의 단계와 특징으로 봤어요. 회복이란 게 이제 꼭 영적인 회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한테 적용해 봤을 때는 영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취합하면서 단계들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관계였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처럼 남과 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든지 또는 뭐 지리적으로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들이 차질이 생겼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분리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것이 다시 연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는 것, 고국으로 돌아온 그것이 이제 이 땅이라는 주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반이 되고 특별히 선교사들이라든지 또 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왕을 주심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지 목자와 왕이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에스겔에서에서 말하는 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나타내신 걸 말하고 있지만 또한 반면에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를 회복하여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리더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단계가 회복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왕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수동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율법을 준수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시고 범죄한 처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말은 그냥 법을 준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덧입는다는 뜻일 테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에스겔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한 평화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정결케 됨이 아닌가. 그리고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받고 이 부분이 이제 앞에 보았던 땅을 회복하심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 가운데서는 자기가 이제 죄인으로 살아갔던 범죄한 처소에서는 이미 타락했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또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뿌리 깊은 죄악, 이제 땅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뿌리가 깊은 죄악의 어떤 근원이 된다면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받으시는 그 단계로 가고 그리고 이게 정결케 되고 그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영원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에도 아마 로마서에서도 한번 어느 본문에 다뤘던 것 같은데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제일 우선이 되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성도 간의 하나님의 백성 간의 화평 또는 세상과의 화평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자신과의 화평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는 그 견고함과 번성함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성숙이나 성화로 나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 화평을 영광을 언약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누려가는 것들 그것이 성숙과 성화의 단계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원한 처소 성소가 되셔서 광야에서든지 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솔로몬 성전이든지 간에 그곳 이제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나타나는. 그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온 열국 가운데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영원한 것이 아닌가 그런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복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복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늘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해보고 그래서 삶 속에서 변곡점이란 말은 분명히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넘어졌든지 또는 힘든 그 순간이 있을 테고 또 반면에 변곡하여서 또 새로운 회복의 길로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희망의 의미를 같이 묵상해보고 회복의 단계와 과정들 앞에 보았던 그런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회복되어 가야 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 자신으로 또 공동체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겠다. 그것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에스겔서를 보고 또 이 부분의 회복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단계를 생각해서 제가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